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종종 실수하는 것은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고 죄도 짓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또 많은 짐승들을 홍수에서 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후에 술을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발가벗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추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사로 택함받은 삼손은 힘이 장사였지만 여자에게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비밀을 적에게 다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을 제압하라고 주신 능력이었지만 많은 힘을 여자에게 쓰고 만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란 한 여자가 자기를 위협하자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큰 승리 뒤에 나약한 믿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잘못, 그의 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를 할까요? 왜 잘못을 할까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인데 완벽할 수 없죠. 자,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가나안인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행동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패,
실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사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것은 자기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 전혀 낯선 곳,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이란 고난을 만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만난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데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시련이 다 끝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헤헤거리고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나면 입이 툭 튀어나와서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남 탓하고 불평으로만 일관한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오는 고난은 참으라고 주시는 고난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 할 일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근이란 고난을 만나자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애굽행을 택한 겁니다. 부르심 따라 가나안에 왔다면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봐야죠. 그런데 나쁜 환경만 보고는 좋은 환경에 있는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물이 풍부하니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좋은 환경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뭄을 만나자 염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응?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해야죠. 그런 염려해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의 가족의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부르셨다면 가나안에서 바로 그곳에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책임 안 집니까?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필요만을 보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라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배가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배가 없었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일이 수월하게 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으면 배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도 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이 쉽게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항해를 계속하면 배와 화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라고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는 항해를 고집합니다. 바울은 기분으로 느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가 미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금방 폭풍우가 몰려들어서 다들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출발했는데 순풍이 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와 또 강행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옳았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역시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로 돌아가서 보면 요나가 욥바에서 순조롭게 배를 탔는데 계속 순조로웠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되었죠. 불순종한 요나에게 환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던 배가 처음처럼 계속 순풍을 맞았을까요? 계속 순조로운 항해를 했을까요?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배에 탄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결국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으로 당하는 고난과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의 고난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인내하기만 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고난은 아무리 참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브라함이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해도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인내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죠.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를 하라. 오누이 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남매 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들어가니 사라의 미모를 보고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더니 칭찬합니다. 바로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궁으로 사라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는 맞긴 맞습니다. 이복 누이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 말은 완전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은 진실이었고 반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이자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자, 어떤 사람이 반은 진실을 말하고 반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면 사라는 내 아내예요. 그리고 이복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라는 말은 쏙 빼고 이복 누이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꾸민 겁니다. 사람이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면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쉽게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엄마가 아끼는 아주 귀한 그릇을 깼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가 깬 줄 알고 묻습니다. 다그칩니다. 네가 깼지? 근데 아이가 벌벌 떨면서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안 깼어.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응? 혼날까 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느끼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상황에서 사라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대단한 사람은 사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남편 말 그대로 따라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도 같이 했고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동행한 것입니다. 믿고 따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에도 순종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잖아요. 자,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들이고 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각종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사라 때문에 감사해서 인사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내를 내어주고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안전하기를 바랬을 것이고 하나님께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입니까? 바로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근데 바로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축복은 아브라함이 받고 고난은 바로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정착했어야 했지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을 다 듣지는 않은 거죠.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애굽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 절대 철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이행하세요. 아브라함의 한 번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플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라의 태가 이방 왕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했다고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바로가 속은 것을 알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책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혼난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야단 맞은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비난받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웃음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한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다, 외골수다, 한 길만 간다, 다른 종교와는 화합도 안 한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만 따르니까요. 예수 외에는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만 진정한 우리의 신이니까요. 우리는 유일신이니까요. 어떤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종교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억울함도 당하는 것이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추기는커녕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는 곳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만 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가치 있게 일할지, 어떻게 가치 있게 사업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에만 가치를 두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손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게를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한다면 서비스가 달라지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일할 때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일이든 가정 일이든 관계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구절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수 있고요.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혼이 났죠. 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해도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다고 하죠. 소, 양, 나귀, 낙타, 그리고 노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가축뿐만이 아니라 노비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노비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나중에 여종 하갈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불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불순종의 대가는 언젠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축들, 소유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쫓겨난 겁니다. 추방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영광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지만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신 거고요. 애굽에서 추방되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만일 바로가 아브라함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애굽에 더 머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쫓겨날 때는 정말 창피했고
응? 기분 나빴고 정말 굴욕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며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강제적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달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강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악한 길에서 끄집어 내셔야 하거든요. 돌아서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뜻에서 벗어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정상 궤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가축을 주었잖아요. 사라 때문에 감사해서 준 것입니다. 근데 속은 걸 알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 준 가축들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아닌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재물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갚으셨는지 인도하셨는지를 보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순종을 하는 삶을 살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또 소망과 기쁨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불순종의 대가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약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 아이가 생겨요.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셨다.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비참하게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났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불순종의 대가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와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